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얹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얹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얹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으세.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8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인천마제 673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집 37번입니다. 새로 만들었던 찬양집 37번. 지치고 고라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채찍을 가하면 문을 닫지만 믿음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누구에게나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변화를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큰 소리 치고 야단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인성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변하거든요. 옛날 선생님들은 요즘 선생님들과 달리 왜 이렇게 매질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학자금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일 텐데 알 텐데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다 두들겨 패고 온 학생들 앞에서 망신살을 다 끼치게 하고 오늘은 공부할 필요 없어 가방 싸고 집으로 가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에 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막 두들겨 패고 막 소리를 지고 제가 이제 야구 선수를 했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 야구 바타 밑에 야구 방망이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걸로 엉덩이 뼈를 때려요. 무시크죠. 지금 그렇게 때리면 반신불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때렸어요. 크기를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자지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매를 때려야만 사람이 된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변하지 않아요. 그걸로 성적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나 정신 차리고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왜 그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그때 나섰잖아요. 이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다 챙겨 입고 바다 위를 걸어서 손살같이 예수님께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미리 구워놓은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생선을 받아 들으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야,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내 마음에 끝까지 너는 못을 박더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이값을 좀 하고 살아야지. 나이값도 못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면박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었어요. 3번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요. 인간의 변화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0만 원 도마가 왔을 때 나는 예수님 옆구리도 만져보지 않았고 손도 만져보지를 않았는데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랬을 때 너 이리 와봐.
다 믿는다는데 왜 니만 안 믿냐? 왜 너 심성이 그것밖에 안 돼? 너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내 손바닥도 만져보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뉴 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대.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 애들한테 손주한테 잔소리면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 조언은 어떤가 그랬더니 조언은 더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일체 잔소리고 조언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기 이렇게 싫어해요. 만약 우리의 잔소리와 충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으로 권면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교회를 나오들 않아요. 그날도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가면서 나 찬양대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니까 나 먼저 일찍 가. 아들 잊지 말고 꼭 오늘 예배 참석해야 돼. 그리고 갔어요.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이 녀석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TV 시청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혈압까지 같이 팍 올라와 버렸어요. 그 오만 욕을 다 쏟아부었어요. 등짝에 그냥 스매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찬양대에 밝은 얼굴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집사님이 집에 오자마자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어딨냐. 내가 다른 거 원하던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소원인데 너 그럴 수 있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아들을 보고선 아들 오늘 교회 못 갔네. 다음 주에는 꼭 좀 나가줘. 그래 배고플 텐데 내가 뭘 음식을 차려줄까? 뭘 먹여줄까? 뭘로 음식해줘? 내가 얼른 요리해 줄게. 그런 엄마의 태도에 아들이 갑자기 당황하겠죠. 분명히 교회를 안 갔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또 혈압이 올라가지고 나를 직살나게 두들겨 패고 또 험한 욕을 다 할 텐데 나 그거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마음문을 딱 닫고 교회를 안 나가야 될 텐데 엄마가 오늘 이상하게 태도가 변화가 된 거예요.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식은 분명히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나요? 우리의 큰 소리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변화시켜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써줘야 돼요. 어거스틴이 30세까지는 완전히 탕하였잖아요. 그렇게 탕하도 없어요. 엄마 말도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창기하고 놀아나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안 하죠. 엉뚱한 길로만 가죠. 심지어 북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인가요? 남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이교회의 심취가 됐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매일 그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꾸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 30세 됐을 때 결국 그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는 벽 너머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자꾸 성경을 펴서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서 들려왔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자기 눈앞에 탁 펼쳐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는데 그제서야 그가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결코 헛되질 않아요. 헛되진 않아요. 마지막 때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떠나고 말아요. 건강하던가요? 저 주일날 오후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피곤해요. 그런 말 안 하는데 내 입에서 그냥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다트게임 할 때부터 제가 완전히 몸이 그냥 다 처져 버렸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8시, 9시 됐는데 그 순간은 그냥 아주 혼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체력 아니잖아요. 저는 금식은 못해도 철야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왜 목사님 뭐 체질이 따로 있나요? 그러지만 체질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이고 잠을 안 자본 적도 있어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밥 먹는 것은 참 제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날 얼마나 내가 피곤해. 오늘까지 지금 회복이 안 돼요. 내가 그런 체력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붙들어야 되죠. 중요하죠. 근데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체력을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도 내 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잘남도 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우리가 다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주님 마지막 때 징조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형상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식어져 가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제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누구든
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죄를 이기는 이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